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을 만납니다. 처음 본 순간인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불편해지고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우연이라 부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기억이라 부릅니다.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이 생에서 처음 만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나의 말과 행동, 마음의 흔적이 이어져 다시 마주하게 된 존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원망하라고 하기 위함도 운명에 체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유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차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다시 만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외면했던 마음, 베풀지 못했던 자비, 혹은 지나치게 집착했던 사랑까지 그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때가 되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부모로, 자식으로, 배우자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아무리 멀리 도망치려 해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직을 해도, 이사를 가도, 사람을 바꿔도 비슷한 감정, 비슷한 상처가 모습만 바꿔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의 매듭일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깊은 인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만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인연이 가장 깊은 업의 관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하필 저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무너질까요? 왜 저 말 한마디에 유독 가슴이 아플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내 안에 남아있던 감정의 흔적을 가장 정확하게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온 인연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피해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가족은 가장 깊은 전생의 인연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배우자의 인연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아프고, 가족이기에 더 원망스럽고, 가족이기에 더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깊은 업의 관계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그 삶은 헌신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전생에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식은 이유 없이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그 모습이 야속하게 느껴지지만 그 또한 전생에 맺힌 마음을 풀기 위해 이 생에 온 인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가족을 향한 원망은 조금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가족이 왔을까가 아니라 이 인연을 통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수 같은 인연은 가장 큰 스승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인연.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두고 피해야 할 대상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수행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인연은 내 안의 분노, 집착, 두려움을 가장 빠르게 드러내줍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아직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는지, 어떤 감정에 묶여 있는지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연은 고통이면서 동시에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도망칠수록 반복되고 마주할수록 풀리는 인연. 이것이 업의 성질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절망이 아닙니다. 정해진 형벌도 아닙니다. 업은 갚아야 할 관계일 뿐 어떻게 갚을지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원망으로 대하면 그 빚은 더 깊어지고 자비로 대하면 그 순간부터 성질이 바뀝니다. 같은 인연, 같은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그 인연의 결말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돌에 새긴 글이 아니라 흙 위의 발자국에 비유하셨습니다. 비가 내리면 지워지고 다시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바뀌는 순간 업의 방향도 바뀝니다. 전생의 빚을 끝내는 세 가지 길.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이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 둘째, 참회입니다. 과거에 내가 알게 모르게 남긴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 참회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셋째, 자비입니다. 상대를 위한 자비이기 이전에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란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감정에 묶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순간 전생의 빚은 더 이상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인연은 짐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혹은 이유 없이 마음이 쓰이는 사람. 그 인연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매듭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원망은 질문으로 바뀌고 고통은 수행이 됩니다. 이 인연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전생의 빚은 이미 끝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연은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그 인연은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가장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원망 대신 자비를, 회피 대신 알아차림을 선택하는 순간 전생의 빚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로 바뀝니다. 그 길 위에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이 지혜를 더 많은 인연에게 전하는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한 걸음 깊은 깨달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